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말함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중심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듣고 요한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본문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받는 표적. 오늘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는 모습을 오늘 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세 번째 표적을 봅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요, 특별히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을 했어요. 그것도 38년 된 병자에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 주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의 예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이
8년 병자의 주님이 주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아직도 구원을 받을 대상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봐야죠. 주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다 고쳐주시고 가시지. 왜 이 사람만 고치고 가셨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잖아요. 하늘 아래 같이 한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예수야, 무슨 예수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에 죽어 있는 영혼의 주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에 빛을 비치니까 이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속에서 죄와 죽음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보고자 할 때에 오늘 서론의 본문의 내용에 좀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 양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양문.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 성이 몇 개가 있냐면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이 12개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문.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그 바다 근처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곡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각각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오는 문을 말하는 양문이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이 연못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은 길이가 약 96m에서 약 100m, 이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50에서 약 60m 폭이 된다라는 이 직사각형의 이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알면은 더욱더 본문에 들어가는데 이해가 더 깊겠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여기에는 양문이 가까워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 가깝더라고요.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양문이라는 것과 베데스다 연못이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뜻이 뭐냐면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들만 제사를 드리려고 그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양의 문. 나는 하나님 만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좀 요약을 하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전체적인 것을 내가 좀 살펴보는 과정에서 3대, 1대지, 2대지, 3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많이 있지만은요, 여기에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6이 있고 이 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 보면은 정자들이 있잖아요. 그 정자들 쉬는 곳,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행각, 정각, 정자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여기는 행각으로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는 사람. 근데 여기에 왜 목적이 뭘까요? 고침받으려고 전부 다 병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고침받음의 그 근거가 뭐냐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근데 거기에 이유가 뭐냐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림이 낫게 됨이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통에 그들이 꾸민 얘기죠. 들어간다 하면 예수님이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속에 먼저 다 집어넣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연못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고침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구결이고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연못이 있다라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을 뿐이고, 그것을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믿음의 내용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점이요, 3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은 예수님이 치유했네, 그걸로만 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요, 거기에 한 사람을 주님이 집중을 했어요. 38년 된, 그래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을 주님이 주목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럽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38년 된 그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앉아있는 그 행각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낫으려고. 근데 왜 제차 주님이 그걸 보시고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반드시요. 네가 낫고자 하지. 근데 이런 질문보다도 물음표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질문은 정말 이 38년 된 이 환자의 마음을 떠들어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주님은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미션이 있는 그 마음에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어떤 의미,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당신이 먼저 나를 저기다 넣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다듬어서 그런 것을 원하는데, 주님이 묻는 질문하고 이 38년 된 이 환자의 질문 생각하고는 전혀 180도 다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뭡니까? 6절에 보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 주님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주님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38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절망 속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포기한 마음, 오직 한 가닥 희망이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거기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고 너무 환경적으로 자기가 열악하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환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는 하고는 싶지만은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어렵고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의 주님, 그렇습니다. 딱 예스 노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7절입니다. 주여.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이러면 되는데 설명을 합니다. 이 환자가. 이 환자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당연한 대답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듣고자 할까요? 아닙니다.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이 환자, 38년 된 이 환자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걸 갖다가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표적의 표적입니다. 무슨 주님이 그 물속에다 들어가지고 물속에다 넣었습니까? 어떻게 만졌습니까? 어떤 사람을 동원했습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했습니까? 단 하나. 도저히 이 환자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 41장 10절은요,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는요, 반대일 겁니다. 정말 이 이사야에게 선지자 말씀하시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환자에게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환자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말씀과 근처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근처도 안 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38년 된 이 환자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주님이냐,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이 38년 된 이 환자 앞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러면서 2절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그랬습니다. 외치라.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하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못 고치겠습니까? 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못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을까? 감격에 감동에 그런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전번주 오후 메시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 하나님이 그 38년 된 그 예수님이 그 환자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멘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오늘 듣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랬대, 성경이 저랬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주님이 그 병자에게 서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말씀에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한눈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안식일을 주인 대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고백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걸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그 자리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1.1 핵이라도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거든요. 구원하시려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안 돼.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죄악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오심에 주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구구절절, 자,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구한 대로 받을 줄 믿어라. 저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몇 초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참, 한 주간 기도 많이 했겠구나.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깊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이 38년 된 이건 그 한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들어가도 안 돼요, 그 우물가에.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 들어가도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만남이 아니죠. 그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니다. 그것도 양들이 들어가는 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는 것. 말은 좋아.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상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양의 문.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12개가 있는데 특별히 양의 문을 선택했다라는 것.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연못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있다라는 것. 근데 거기에 주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 인간의 한계. 들어가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의 불가능한 속에 그 현장에 주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오셨다라 찾아오셨다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사람의 무슨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단 하나,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냐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을 수 없어요. 38년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손발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환자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 가능의 빛을 비춰버리잖아요. 희우와 걸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네가 이 문제에 낫고자 하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걸어가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환자는 죄인입니다. 마지막 그 중반절에 보니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마라. 죄로 인해서 온 문제입니다. 고침을 받았지만은요, 누군지를 몰라요. 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을 주신 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고침을 받았지만 누가 고쳐준지를 몰라요. 교회에 와서도 그러면 안 되지요. 몸은 와 있지만은 생각,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지요. 고백은 한다 하지만은 아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레위기 17장 11절에요. 피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요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피를 흘린들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피를 흘린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피가 우리를 아담의 후손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궁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다시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24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번 돼지 2번에 보니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단 하나, 주님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이 감이, 이게 주님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은 20절에 딱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부르짖으라라고 했을 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통로가 뭐냐면 말씀을 보내사.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른다, 말씀이 생각난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이 딱 생각난다, 말씀이 떠오른다, 말씀의 마음에 와닿는다, 그건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함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놀라운 창조주의 권위 있는 메시지.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38년 동안 있었어. 오래 있었구나. 내가 저 물속에다 던져 넣어줄게. 내가 기다려봐. 좀 팔 좀 줄래? 손 좀 줄래? 힘을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그 우물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히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자, 왕의 신하가 믿고 갔더라. 지금 계속적으로요, 세 번째 표적이 뭡니까? 이 세 번째 표적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이나 오늘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떤 물체를 가지고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야, 이럴 수 있을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 빛이 되신 주님, 창조주가 되신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 주님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믿으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창조의 축복을, 믿음은 창조의 축복의 이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빛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리저리 판단할 게 아니라 아멘만 하면 됩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꼈어요. 비 올 징조네. 비가 와. 비가 오면은 토지를 적시고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준 같이, 먹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비유하시고, 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사람 말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 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살아있다는 말 속에 여러분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어떤 인생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이 내 영혼의 생각에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 마음의 중심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은 참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38년 된 이 환자도 살아나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니까요.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아멘입니다, 주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창세기 3장에 현혹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각인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버려라. 그러면서요, 나올 뿐만 아니라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그날이 이날입니다. 세 번째가 안식일이요. 굉장히 여기에 또 얼마든지 주님은 다른 일에 다른 요일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하필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오늘 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와요. 이 날은 안식일에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감사해주고 축하해주고 꽃다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보세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 이 사람도 빠질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네가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느냐? 계속적으로 이 환자에게 유대인들이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벗어나려고 이제 그 초점을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이 묻되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초점을 맞춰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신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이제 성전에 왔죠? 이게 이제 주님이 진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여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나 병 나았는데 내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묻지 말고 나 괴롭히지 마. 그 초점을 갖다 유대인들에게 넘기는 거 예수님을 알려버리는 겁니다.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을까요? 참
이 안식일을 갖다가 깨트리려고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잘못된 안식일을 해석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보다는 어떤 규칙을 더 중요시 여겨요. 생명보다 다시 말하면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이 이제 보여준 것이죠.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할 것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왜?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에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요, 39가지의 노동법이 있어요. 이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드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39가지가 있어요. 왜 40개가 아니고 39개일까요?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바울이 맞았어요. 왜? 하나 더 때려가지고 율법 범할 수 있으니까. 40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랍비 문헌에 39개 문헌이 있다니까요. 종교 노동법이. 걷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멀리 떠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39개의 이 랍비들이 정했는데, 오늘 뭔 말이냐면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자기들이 정한 랍비 문헌에 법을 어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그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 이 전통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법으로 따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나가냐면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라고 이제, 그리고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예수님이 오신 모든 부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들어가고, 또 안식일에 다시 전통을, 법을 다시 바꿔버리고, 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도, 이게 예수님이 다 하나씩 새롭게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에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 참, 그래서 주님이 하신 사건들 하나씩 표적, 이적, 기사, 이 모든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내가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걸 갖다가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구 첫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전통을 지키라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가지고 나가지만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봐.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제 실체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소경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을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보세요, 그림자라니까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가 대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러면서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겠고 안식일의 주인공이 오셨고 안식일의 주인공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영원한 안식,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 천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세 번째 표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즉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있는지, 낫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 자리에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표적 중에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낫는 역사, 벗어나는 역사, 그야말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사는 멋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담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